할렐루야. 우리 수요 크로스웨이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시간을 열어가기 원하는데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한 이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아버지 알고 마음에 새기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앉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과 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모든 생각 뒤로 하고 말씀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제 감기 또 조심해야 되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성경의 핵심 율법과 복음입니다. 아마 제목을 들으시고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아마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다 알지만 우리는 율법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많이 흔들리고 율법 때문에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이 많이 상실되곤 합니다. 그래서 다 아는 말씀이지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분명히 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구원의 근거가 행위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냐 신의 도우심이냐,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이웃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이것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실패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완전한 의의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이웃에게 잘하거나 또 하나님에게 잘하면 이웃에게 못하거나 아마 여기에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 앞에 다 가야 되는 죄의 값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고민은 뭐냐면 이 죽음 이후에 그 내세에 대해서 그 구원의 근거를 우리 쪽에서 갖느냐 하나님 쪽에서 갖느냐, 이것이 크게 양분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그 신과 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 쪽에서 어떻게 보면 내세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담이 순종함으로 그가 에덴 동산에 있었거나 그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관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원리죠. 구원도 사람 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만족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나라, 어떤 국가, 어떤 종교, 어떤 율법, 그건 모든 것도 사람 쪽에서 제시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만족을 시킬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쪽에서 제시된 것만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왜 사람 쪽에서 만든 것은 구원의 방법이 되지 않는가? 사람 중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성인이 없기에, 선한 사람이 없기에 인간 쪽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구원의 행위는 하나님 쪽에서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먼저 교제를 시작하셨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가셨고 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먼저 화목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 뒤에서 보겠지만 율법도 그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으로 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루지 못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유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행위냐 아니면 한 인격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
한 인격이다 그러면 이 인격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고민을 하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누구나 고민을 합니다. 사람 중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사람이 시간이 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현실에서도 그렇고요. 행위냐, 율법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인간이 참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행위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행위로. 죄인인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죄의 모든 굴레를 자신의 선한 행위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만든 그것에는 뭐밖에 없냐면 죄의 삭은 사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선인도 어떤 착한 일을 한 사람도 그 행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로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엔 참 글쎄요,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교회 생활하는 거,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하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봉사를 잘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마저도 구원의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아니,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구원의 방편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방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죄라는 의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죄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있는데 화살을 가지고 탁 쏩니다. 근데 관역을 맞추지 못합니다. 죄라는 것은 뜻의 하나의 용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그 표적의 표적,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렇게 탁 관역을 놓고 쏘면 제대로 써서 중앙을 맞춰야 되는데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잔뒤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걷지 마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란 단어는 두 번째 단어는 허물이란 뜻이 있는데 이렇게 금지된 장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선을 이렇게 밟는 거, 금지된 장소에서 걸어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로 개인적인 잘못을 의미합니다. 뭐 이것도 개인적인 잘못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 국가의 왕도 잘못 지도를 하면 그 관역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요건 이제 개인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을 죄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을 깨트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네 번째 그림은 불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을 그러니까 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통틀어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 순종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담의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은 얼마나 평화로웠습니까? 넘지 말라는 건 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늘 하나님에게 그의 눈이 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도 율법이라는 건 이거 해라,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딱 들어오면 이것이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돼 있고 그 사람에겐 자꾸 허물이 생기고 선을 넘기도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는 행동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똑같은 이런 행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여러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죄의 정도가 있죠. 여기 보면 이게 이기주의거든요. 온도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 보면 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죄인 중에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죄송합니다. 지른다고 해서 저지르는, 이것도 죄입니다. 저지르는,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범죄 단체에 들어간다든지, 이번에 우리 동네는 송파구를 얘기합니다. 송파구에서 이렇게 출소하자마자 범죄를 일으킨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진짜 죄의 강도가 되게 심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교도소에 있을 때 나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겠다, 그 편지까지 다 써가지고 목사님이, 제가 듣자 하니까 목사님이 탄원서를 내가지고 일찍 출소를 했는데 나오자마자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곳곳에 가면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온도계 중에서도 굉장히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요 아래 좀 해당이 되죠. 죄 중에 또 하나의 죄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 밝으면 그 마음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사람이 이 물질이 어두우면 마음이 어두워지거든요. 지금 이 자유, 그 다음에 이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사람이 한번 돈의 노예가 되면 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 신문에서 보시겠지만 또 우리 교인들에게도 듣습니다. 모든 가족에, 또 모든 구성원에, 대부분 친척 간에 이렇게 모든 것에 갈등과 이렇게 미움과 시기를 발생하는 것은 다 뭐냐면 다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앉아서 이제 TV 보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TV 보고 이렇게 넉넉히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북목이 돼가지고 이분이 보면 이걸 뭐냐면 선한 일도 하지 않고, 난 죄를 안 짓는데, 나는 뭐 범죄 단체에 들어가지도 않고, 난 뭐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근데 이것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허송세월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게으른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분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보는 게 왜 나쁩니까? TV 보셔야죠. 어떨 때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TV를 봐야죠. 오늘도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끝나면 TV를 보셔야죠. 근데 나쁜 것은 크로스웨이 안 하고 TV를 보는 거, 그거 나쁜 겁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그냥 허랑방탕한 거, 삶의 목적이 없는 거, 의미가 없는 거, 이렇게 세 단계로 있어요. 세 단계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물론 차이가 다 있습니다. 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에 있든 중간에 있든 아래에 있든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범죄를 안 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보다 선하다. 물론 선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좀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난 선하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훨씬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문제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지만, 이 세 사람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에게 시선이 가지 않고 이웃에게 가지 않는 그러한 방인된 자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사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사야서 59장 2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랑 우리 모든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의미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십계명을 몰라도 자신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신과 화해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격차가 생겼죠? 밑으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예.
근데 이 계명이 있단 말입니다. 계명을 딱 놓고 이 계명을 건너서 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계명 가지고 여기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계명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다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죄한 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자신 있습니까? 나는 말로는 죄를 안 져.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아주 가까운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말이 없으세요. 말이 없어요. 같이 밥을 먹어도 맛있다, 안 맛있다, 말이 없어요. 물어보면 대답해요. 어때? 괜찮은데요? 그리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저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마다 특정 부분에서 자기가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완벽한 사람은 결코 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제가 뭐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은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떨어져 있는 게 문제지만 교회가 여러분 일주일에 예전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참 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닥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단기 선교 가면 다 드러납니다. 극한 상황에 들어가고 고난에 다 처하면 거기서 우리의 이기주의가 나오고,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일 수가 있지? 저 사람이 어떻게 청년부 총무 거기서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같이 안 있어서 그렇지 이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래 있다고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입을 막아요. 입을 막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누구보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난 죄인이 아닙니다. 난 누구보다 착합니다. 난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는 다 죄인이야.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 어떤 행위로도 안 돼. 당신들은 다 율법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미리 이렇게 오픈을 해놨네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하고 이걸 오픈해야 됩니다. 이 말 없는 분이 조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행한 것과 행하지 않는 것,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림 맞아요? 아까 그 그림 아닙니까? 다른 그림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렇지. 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안 되겠어요. 율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도 지킬 사람이 없어요. 다 떨어진다고요. 제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요. 우리 교육자들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랑 같이 사역한다는 것은 저랑 몇 년 있으면 선교 현장 가도 아무것도 무섭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도 지금 선교 갔는데 사람은 무섭지 않대요. 뭐가 무서운 줄 아세요? 빈대가 무섭대요. 그러니까 저랑 있으면 사람은 안 무서워요. 기타가 무섭지. 그러니까 저랑 있던 교육자들은 참 까다롭다 저 사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다 이게 떨어져. 근데 여기 보세요.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렇게 머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로 걸어가게 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다리를 만들고 우리가 하면은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쪽에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쪽에서 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배가 있단 말입니다. 예? 율법, 행위를 가르치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뭐죠? 튜브죠. 이 튜브도 행위 아니에요? 살아남으면 어떻게 해요? 발을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막 행위란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배에 이렇게 끈이 묶여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는 율법이냐 한 인격 아래서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로 얻냐면 그 예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명보트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그리고 누가 구원을? 하나님 쪽에서 구원을 하시죠, 인간에게. 근데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특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이라는 건 지적인 면, 동의를 하고 확신이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딱 들어오게 되면 성령께서 주시면 지식이 생긴다고요. 어떤 지식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타락한 인류를 향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지식적으로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이 지식이 발동되고, 그러니까 이 지식이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 맨 아래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지식이요. 성령께서 지식을 주신다고요. 당신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통해서 뭘 하냐면 두 번째가 동의를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지식을 알고 동의한 사실을 확신으로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지적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동의를 발생시키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죽어야 될 자고 빠져야 될 자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급, 무엇에 대한 등급? 신앙의 등급, 천만의 결코 아니다. 응답의 등급,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건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저 높에 있는 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좀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 같이도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보다 다른 분이, 그러니까 본인보다 목사가 신앙에 좀 높은 등급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죠. 뭐 여기서 구태여 말할 필요는 없지만 천주교를 보면 사제가 굉장히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후예라고 해서 로마의 어떠한 교황이 사람의 생명과 천국 가는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뭐라 하냐면 은혜를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고, 믿음의 등급, 믿음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을 받는 방법,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의 등급을 얻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첨예하게 좀 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다고들 얘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행위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것에는 등급, 구원을 얻는 것은 차등은 없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에는 아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목사라고 해서 상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 뒤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상급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각자 있는 그 일 안에서 얼마나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가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 날 우리 강도사님 이 본문 갖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뢰해 주셨다. 종들이 신뢰해 주니까 이 돈을 맡겼다. 굉장히 좋은 관점이지만 관점입니다. 이지만이 아니고 관점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그냥 첨가하고 싶은 것은 신뢰 넘어서는 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겠고 장사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맡겼다는 것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뭐 목사나 교육자나 앞에서 화려하니까 더 달란트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집안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달란트죠. 어떤 분들은 집안일 하나도 안 해. 교회 일 되게 잘해. 그거 약간 이상하지만 그것도 또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내가 충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다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과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흔들리는 건 뭐냐면 왜 행위를 붙잡냐면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을 때 그때 우리가 행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놓치죠. 내가 만일 오늘 죽는다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천국까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위를 붙잡게 된다고요. 은혜를 붙잡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 뭐가 되냐면 율법 아래 있고 율법의 종이 돼 있고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 어디죠? 그 남미인가 어디에 그 순례길 있잖아요. 그냥 막 스페인 산티아고 참 산티 나는 곳인데 이런 농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닭살이 확확 돋는다. 산티아고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많이 가는 사람들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 중에 어쩌면 마음속에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그 길을 걸으면서 스스로 속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 이만큼 내가 지금까지 죄를 졌는데 앞으로 좀 시간을 주셔서 속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문제는 뭐냐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것을 놓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는 건 어디냐면 죄를 졌을 때 은혜를 못 붙잡게 되고 행위를 붙잡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행위로서는 구원을 못 얻어, 착한 행실을 통해서는 구원 못 얻어, 말씀은 잘하시지만 본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갑자기 은혜를 놓치고 행위를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과를 통해서 이것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뭐라고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어떤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율법을 붙잡지 마시고 은혜 아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유함을 갖는 성도,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더 선한 일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구원을 세워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부른 찬송이 뭐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그 찬양할까요? (91장입니다) 1절과 4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잃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죄가 많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이러고서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행위를 붙잡을 수 있는 위험에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회개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죄는 십자가 아래 다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 실생활에서 우리가 부딪히면 낙심되고 흔들리고 확신이 사라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율법과 행위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이 마련하신 십자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 것이 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로서 아버지, 더 선한 일을 추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남은 시간도 주님 앞에서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아버지, 아름답게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목표를 상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신앙생활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